우리가 살필 주제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을 당할 때 그 슬픔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우리가 원하죠. 그래서 직업을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직장을 우리가 구합니다. 건강을 상실했을 때 건강 회복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그 회복을 주 앞에 구합니다. 그뿐 아니죠. 어떤 것은 나면서부터 자신이 받아야 될 형편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삶입니다. 부모님의 삶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양육받아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결정되어 갑니다. 그것은 내가 청년 이후에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환경을 개척하기 이전까지는 부모님의 환경 안에 우리가 지배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아이는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화목하고 유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요, 고통이요, 눈물이요, 슬픔이니 주여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면 알겠지만 가장 비근한 예가 우리가 6개월여 동안 긴 세월 동안 교회가 합심해 기도했던 이종욱 집사님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종욱 집사님은 우리 교회가 아는 청년이었고 또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있던 우리 이종욱 형제의 그 암투쟁의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종욱 형제는 주님께서 주의 낙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너무너무 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속상함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대로 이종욱 집사님을 우리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치유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을 향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에게 슬픔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들, 주여 이것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고난으로 주고 계신데 그 고난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과 21절.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왜 나에게서의 고난의 문제가,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주 앞에 물을 때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온 세상은, 이 피조계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내어 쫓긴 후에, 낙원에서 쫓긴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와 인생은 슬픔입니다.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적인 세상의 세계관은 비관성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슬픔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는 이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으니 필연적으로 눈물과 슬픔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금방 읽었던 20절과 21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피조계가 허무한데 굴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21절에 종노릇, 썩어짐에 종노릇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종이면 내 의지로 그것을 풀어가지 못합니다. 나의 주인은, 온 피조계 역사의 지배적 세력은, 그 운명은 이미 성격이 결정되었으니 그것은 썩어짐입니다. 그것을 허무한데 굴복된다고 했으니 이길 힘이 없습니다. 허무와 썩어짐은 생명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존재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없어지는 것은, 있는 것에 없어지는 것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슬픔 아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약속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바라는 것은 분명히 한 가지 약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썩어짐의 종로로서는 역사의 운명이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해방입니다. 해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죠. 여러분도 내면 안에서 그 영이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여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할 날을 기다립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할 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될 것이라,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소망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의지해가며 살아갑니다. 이 일이 언제 다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이 일은 무엇보다 알아야 될 것은 현재는 아니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신자의 고난의 문제, 여러분의 슬픔의 문제, 하나님이 그 슬픔을 속히 거두어 주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슬픔을 묻고 계시다면 그 까닭이 무엇일까를 이해함에 있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는 구속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은 단지 첫 열매만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재는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다시 재림하심으로 그걸 완성케 할 그 중간의 시대를 현재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구속의 첫 열매를 받아 누려서 우리가 누려질 그 영광의 맛은 보고 있지만 그 영광을 온전히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 몸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괴멸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시초임,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데 그분이 다시 재림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그때까지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소망으로 구속의 완성의 때를 바라보며, 그러나 이 땅에서는 눈물의 시기를 겪어갑니다. 환난과 좌절과 아픔의 시기를 겪어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덧입을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집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로마서 8장을 다시 돌아와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역사와 피조계는 허무한데 썩어짐의 종도타며 결국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는 그 가운데 특별하게 구원의 약속을 받고 있는 존재이며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속의 첫 열매만을 받을 뿐인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정 분량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 현재 우리가 고난 속에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현재 비록 우리가 고난에 있겠지만 그러나 장래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크기와 아름다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래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슬픔과 고난과 눈물과 좌절을 이겨나갈 유일한 힘이 되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함으로 나올 때 그 고난을 쉽게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어떨 때는 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도우시는 손길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증하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처 기도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까지 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구나 이렇게 싶어서 깜짝 놀랄 만큼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미리 이끌어 주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함도 우리가 보지만 참 놀랍죠. 그때로는 울부짖고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바의 응답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의 응답을 항상 반드시 주지 않기도 하시는 것일까? 거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신학, 복음과 관련된 고난의 이해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고난은 우리의 슬픔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결받기 위해 주 앞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것의 해결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 최선이요, 사랑의 가장 높은 사랑의 답이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미리 내립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으면 병 낫는 것 외에 우리는 다른 답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으면 상처 치유 외에는 다른 답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가 넘어질까 쓰러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찬소로 위로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긴 터널을 통과하듯 어둠의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사도 다윗이 얘기한 것, 다윗 왕이 얘기한 것처럼 그 길을 가게끔 한동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내어두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실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알면서도 그런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 속에 우리를 두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한 답보다 더 귀하고 더 놀랍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부터 같이 읽습니다. 10절까지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매우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는 매우 다른 아주 어긋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고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아픔을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환상과 계시를 보므로 너무 놀라운 영적 심장 세계를 보아서 그 기쁨은 너무나 컸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혹 바울 사도가 자고하고 교만하여 넘어질까 하나님이 그의 심성을 알므로 바울을 붙잡아주기 위하여 주의 나라의 백성이요 일꾼으로 세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특별한 간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큰 만큼 특별한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 간섭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주 앞에 이 가시를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3번을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3번뿐이겠어요. 그 간구가 실로 진실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습니까? 내가 비록 이 고통 속에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슬픔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더 온전케 되며 강하게 되기 때문이라. 내가 연약하고 고통 속에 있음에 주를 의지할 수 있게 되어졌다. 내가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오히려 환난 속에 있으니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고 나에게 고통 속에 있으니 주를 의뢰하게 되었는데 보라 생각해보라 주를 의지함이 곧 복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 간구함으로 나를 붙들어줄 다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무엇이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주 앞에 간구했더니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살만하게 되어졌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울은 아닙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오늘 그 연약 가운데 붙드시면서도 말씀하기를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서 내 능력이 더 강해지니라. 그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할 때 바울 사도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상태에 있으나 고통의 상태가 있으나 어떤 상태이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무엇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소망이요
그분이 나의 기업이요, 그분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내 생명, 바로 그분이 나의 영원한 자랑이요,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뭘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객관의 예배 대상으로만 존재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인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내 소견대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원망을 스스로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다뤄가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히려 환난 속에 있으나 더욱더 주를 의뢰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강해지므로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에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살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그 싶을 때, 그럴 때 오히려 내가 알았노니 이 모든 일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살 것이야, 그것을 내가 알고 죽게 나가게 하려 하심이라.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혀 다른 신앙의 관점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시편에서도 구약의 성도도 이미 알고 있는 바였는데 시편 119편 71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고백해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 인생을 다 마칠 때까지 줄곧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라크에 태어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 신앙과 내 육체의 인생 속에서 나는 주 오실 때까지, 내 육체 숨이 다할 때까지 신앙의 자유와 예배 기쁨을 만족히 못 누리면서 내 믿음 때문에 의식이 있을 때마다 계속 주변의 핍박과 환난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신앙의 여유와 자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일시적이며 잠시적입니다. 이 일은 또 다른 면에서 살 만큼 풀어지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일단은 어떤 고통관계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생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고난을 일정 기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전부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에 불편함과 슬픔은 우리에게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그것은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주의 위로가 함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감에 있어서 누려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모든 백성은 그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선을 이루느니라의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누가 선이죠? 무엇이 선입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것은 여러분에게 선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30절에 내려가면 이해가 됩니다.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요 30절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이라. 그 선이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광을 입어 영화롭게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데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영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며 그 영광을 반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두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은 그 스스로 절대 선일 수 없지만 홀로 지구의 선이요 최고의 선이요 스스로 선이시며 절대 선이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진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의 욕심과 뜻과 바람대로 모든 것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 알아감에 있어서 일정 기간의 고난이 필요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으면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마귀가 말합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라고 마귀가 말할까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상황을 살피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너를 사랑한다면 어찌 그 상황이 너에게 있을 수 있지? 대답해봐.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속삭임입니다. 생각해보라. 네가 이 상황 앞에서 몇 날 며칠을 주 앞에 기도했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 너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아니 계시거나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거나 예수 믿으면 아니지. 예수 믿어 소용이 없지.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미혹의 말입니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근거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묻는 질문도 하나님께 묻는 질문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 우리를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목적하셨을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이 고난 속에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저희가 이 고난 속에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그러나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죽음과 슬픔과 상처, 이 모든 것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해결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넉넉히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욥 압니까? 욥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 인물 아세요? 아시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은 여러분보다 부자입니다. 여러분도 제법 부유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로 얻은 것인지 부모로부터 받은 건지 모르지만 제법 부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동방 그 당대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보다 부자가 없었습니다. 욥은 자식이 많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자식이 풍성하게 많았으니 그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모양도 흉하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다 부스러기가 나며 피부가 썩어가는 질병을 앓고 죽음의 신음을 할 만큼 고통스럽게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당대에 뛰어나고 부러움을 받던 사람이 모든 인간이 가장 되기 싫어하는 열등하고 낮은 위치로 변화버렸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는가? 욥이 한 말이 우리에게 신앙적 도전을 줍니다. 내가 본래 인생에 적신으로 나와서 빈손으로 나온 인생을 시작했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어찌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원망을 할 수 있겠느냐. 욥은 입술로 죽게 범죄치 않았다. 욥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욥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들을 이어갑니다. 이 시간에 지금은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함, 하나님 그분을 알아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업이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암은 우리에게 죽음을 말하지만 그러나 암은 이미 정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 질병을 앓는 것도 이미 정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상처, 직장을 잃어버리고 배신을 당합니다. 그 모든 것도, 그 슬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것입니다. 어떤 고통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그대로 있지 아니합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37절로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목적이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사는 동안에 사랑으로 연합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내가 그 사랑을 잊고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으시고 갈라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에게 눈물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내가 성장하여 모든 일을 다 이룰 만한 독립할 때까지 나를 잘 지키고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고와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끝까지 내가 받을 교육을 필요만큼 다 제공해 주실 만큼 넉넉한 사업과 수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공부하게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여러분의 학비를 벌어야 될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환경이 여러분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마귀도 그 일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현재 일도 장래에 있을 일도 사망도 우리를 거기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사랑으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위하여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믿음 가운데서 나를 더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게끔 하시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고백하십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절대적인 설이며 소망이며 가치가 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할 수 없음을 생각하고 그를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존귀할 만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저의 같은 고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겠습니다. 마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이 이미 하나님이 아멘으로 답하셨음을 생각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감사와 찬미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고 이종옥 집사님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에 따라 주를 더욱 의지하고 때가 되어지면 주께서 그를 불러가신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주를 더욱더 의지하기를 주께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모든 유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재 고난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를 의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인생의 본분이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시절에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고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사는 동안에 이미 우리가 겪은 인생의 요 짧은 분량만으로도 인생 속에 슬픔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가서도 더욱더 주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청년들에게, 이곳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이들에게 이 은혜를 풍성히 주심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의 위로만을 구하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